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케하시며 너의 환난을 명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올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로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 명예와 수 없네. 이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예수 밖에는 없네.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저여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동서남북에서 불꽃 같은 눈육자로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9월달 첫주 주님 전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보시고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살았건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한 거 이 한 시간에 다 회개하고자 복하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일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세우셔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은총의 시간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 하나님 자로 만들어 주시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태풍으로 코로나로 이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더 이상 전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소멸고 종식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사랑하신 주님, 온 세계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경제를 축복해 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모든 아버지 세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사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으로 날마다 달마다 든든히 서가며 모든 기간이 지경을 베가며 오직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도 날마다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을 영적 지도로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도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내분에도 늘 건강을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 우리 전사님 날마다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맡은 부서마다 교구마다 부흥 성장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도 합니다. 내일서부터 우리 특별 새벽기도 단일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받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말씀을 증하시 우리 사자 목사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큰 시간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충성봉사하시는 분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시온 찬양대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찬양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방방곳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세계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회복될 은총을 내려주실 믿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히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땅의 동과 서남가부 가득한 재앙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귀한 찬양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연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제16차 다니엘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이고, 우리가 일상과 예배의 회복, 또 우리 각 가정 성도님들의 또 삶에 필요한 회복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한다면 참으로 유익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보 별지면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교사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고신대학교의 조성국 교수님께서 교리를 알면 신앙이 자란다라는 제목으로 교사 세미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들께서는 꼭 참석을 해주시고 총회 교사 대학의 또 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혹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현수 목사님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또 일부 진행 중인 부서들이 있습니다만, 이번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 시즌을 지나면서 우리 교사들이 정말 교사와 교역자들이 이전보다 2배로 수고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영상 작업들, 기존에 하지 않았던 영상 작업들이 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또 선생님들 또 교역자들 많이 수고하시는데 그 수고가 참 열매 결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한 여러 부서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좋은 성과가 있었고, 또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이 학생들이 참여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교사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경 통독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각 교구별로 카톡 공유를 통해서 이제 구약 마무리를 했고요. 또 내일부터 한 주간은 또 신약 파트 부분을 통독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성경 통독학교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신약만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분량을 정해서 또 이렇게 정해진 분량대로 읽고 단체 카톡에 내가 오늘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각 교구장님들에게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학국 2020년 후반부 장학금 신청이 오늘 오후 3시까지 마감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라는 것 시간 꼭 기억하셔서 해당되시는 우리 학생들께서는 꼭 시간을 지켜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가지 않는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사교구 15여전도회 안경림 권사님의 부친이시고 우리 육남전도회 권일민 안수 집사님의 장인께서 어젯밤 늦은 시간 소천하였습니다. 흑석동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지금 안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머지 광고들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온라인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그 모든 방법들과 도구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간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이 물질이 쓰임받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 생명 구원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육신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때입니다. 하나님, 세밀하게 감찰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나온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또 삶의 필요들을 아시오매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더 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십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 그 전문가의 견해를 참고를 해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은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정의한다. 무슨 얘기냐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의 본질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갈등의 요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었고 또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해결하지? 또 무엇으로 해결을 해야 할까? 어떤 방법이나 도구들을 먼저 떠올리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떤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문제의 첫 시작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경험을 합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똑같이 만나곤 합니다. 성도들의 경우에는 무엇이 문제의 첫 출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의 첫 출발이고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들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성도들의 인생을 전적으로 주도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의 문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그 첫 출발을 잘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도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어떤 함정에 빠지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그 관계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방법적인 면, 도구적인 면에 집착을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문제 해결에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활용한다는 것이 좀 어색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객관적으로 또 정확하게 잘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 시대의 이야기인데 이 사무엘 시대의 이야기 속에 정말 그런 요소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일부분 읽었지만 앞에 나왔던 여러 장의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 이야기를 한번 대입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같이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가득한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향을 잘 잡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잘 잡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결국 성도들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성도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한번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을 빼앗았고 아모리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블레셋, 아모리 이들은 당대에 아주 강한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방 민족인 블레셋을 통해서 징계하셨고 또 아모리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셨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셨고 결국에는 그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고 또 평화를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간략한 스토리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그로 파생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또 사회적인 문제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모른 채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여정을 잘 깨달을 때에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성경에 회복시키시는 과정, 하나님의 회복의 여정을 쭉 잘 살펴보시면 정말 그러하구나 라고 하는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여정을 보면 그 여정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지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정말 올바른 해결책이 무엇인지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막연한 희망도 아니요 우연히 얻어지는 행운도 아닙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무조건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막연하게 믿는, 우연히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복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어떤 어려움, 블레셋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당했었는데 이 문제의 첫 시작점으로 가보시면 결국 그 고통의 첫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고 또 그 원인들은 대부분 복합적인 경우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의 첫 번째 1순위 문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어려운 문제들이 발견하기 이전에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이 사무엘상 3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회복되는 7장 말씀을 읽었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그 이전에 첫 출발점으로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말씀하시고 듣고 말씀하시고 듣고 이런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이고 또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무엘상 3장 말씀 당시에는 하나님께서도 말씀 안 하시고 이상도 안 보이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도 결국은 당시 하나님은 그 이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말씀의 소통, 말씀의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분위기, 성경의 또 여러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면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었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백성들도 영적으로 귀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 보이십니까? 말씀의 소통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쭉 이렇게 이어지다가 하나님과의 말씀의 소통이 없으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형식적인 예배는 남아있지만 잘못된 예배를 드립니다. 엘리 역시 예배보다 자식들을 더 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역에서 벗어났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말씀이 희귀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말씀으로 잘 소통하고 계십니까? 가끔 이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이렇게 난감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명, 저를 포함한 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은 B라고 하는 사람과 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B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A와 친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대략 난감합니다. 더 난감한 상황은 그 사실을 본인이 가장 늦게 안다는 거죠. 옆에 있는 C도 알고 D도 아는데 나만 저 사람이랑 친하다고 생각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뒤에 알게 되면 또 얼마나 배신감이나 뭐 그런 마음들이 클까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와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끔 성도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이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죠? 기뻐하시겠죠? 라고 아주 희망차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나는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왜 이런 상황들이 생겨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반응을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 외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 생각에 하나님을 묶어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난 기도도 많이 했고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모른 채 내 이야기만 많이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비슷하죠. 내가 말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랑 대화 많이 했어. 그러나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심각한 경우에는 나는 하나님이랑 친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복음이야,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복음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복음들도 있다는 얘기죠.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신앙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닌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정말 그렇구나 하는 아주 좋은 예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또 하나님의 중심 예배, 하나님 중심의 사역이 희미해진 결과는 이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말씀으로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징계를 하셨느냐 하면 이제 주변에 있는 블레셋 나라를 이용을 하셔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군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지금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찾은 문제의 해결책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 언약 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자, 이 말은 대단히 신앙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에 적군인 블레셋 군대들도 이 소식을 듣고서 대단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전쟁터로 온다고 그래. 이제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다 죽었다. 벌벌벌 떱니다. 자, 여러분, 자, 이런 상황을 보시면 마치 이스라엘은 어떤 신앙적인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이고 적군마저도 저렇게 벌벌벌벌 떠는 것을 보니 이제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이어지는 4장의 내용들을 보시면 또다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첫 번째 전쟁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4,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죽었지만 이번에는 3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 궤도 빼앗겼고 엘리의 아들들도 그 전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분명히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것을 가지고 전쟁터 나갔다는 것은 마치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의 결정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마음은 신앙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에게 있게 하자. 그 다음에 나오는 중간쯤 나온 말씀 보십시오.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거죠. 언약궤 그것을 이용하고자 했던 겁니다. 지금 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나님을 이용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역시 바로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보다 기적 그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도 그런 것처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보기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체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계속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생겨나더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겠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먹어야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제의 상황 속에서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내 마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 그냥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게 최우선이야, 문제 그 자체에 내 마음이 몰두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잘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 마음의 첫 시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이제 3장 4장 건너뛰어서 7장, 오늘 읽은 7장으로 넘어와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블레셋과의 어려움들을 쭉 경험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7장 1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1절 이 말씀은 여호와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세월들이 지나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씀은 이제 본래 뜻은 애곡한다, 슬퍼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아주 애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한번 살려주십시오, 그런 마음들이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의 마음이 지금 간절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 말씀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고정시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만 고정하라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본디 여러분, 본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만 섬기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우상을 겸하여 섬깁니다. 그런 예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난 우상 절대로 안 믿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 두 마음 품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고 너희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하라. 그 하나님은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본입니다. 자, 이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회개했다는 내용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익숙한 미스바 대부흥입니다. 대부흥회, 대각성 운동입니다.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 고정시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미스바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그 얘기는 자세히 드리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여서 어떤 회개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누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할 때에 내 잘못해서 용서해줘, 그냥 그렇게만 용서를 구하지 않지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아니, 그냥 무조건 난 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해서 용서해줘,
그것은 관계 회복에 좋은 영향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개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회개하시겠습니까?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회개는 내가 생각해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생각할 때 1번 잘못했고 2번 잘못했어. 여러분, 회개는 내가 생각해서 찾아내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것을 내가 했구나, 그것을 알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1번 잘못했고 2번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그렇게 회개를 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가 깨어졌던 것,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것 등등등등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일주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각 교구별로 신약 성경 통독도 진행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성경 읽고 통독하고 또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것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회개할 것이 보입니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관계가 개선이 되어야 우리 삶의 문제들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여정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현재의 우리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10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큰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을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우리 말씀 첫머리에 읽었던 내용처럼 빼앗겼던 성읍도 회복이 되고 평화도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여정을 여러분들께서 잘 발견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회개합니다, 믿습니다, 또 회개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은 주여 주여 한두 번 부른다고 금방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회복의 여정을 잘 깨달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그 신앙의 반석 위에 믿음이 형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의 시작, 회복의 시작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회개할 수가 있고, 회개를 해야 관계가 개선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어야 우리 삶의 문제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삶의 회복과 또 삶의 평강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이 생명 내 맘에 땅같이 흐르고 이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를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를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진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를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를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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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